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에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있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기대하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부모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부모가 훈계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런 징계들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 징계를 할 때도 있고 외출 금지를 시키면서 제한을 걸거나 혹은 회초리를 드는 고통을 주는 벌로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네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런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때리고 벌을 줘도 돌아서지 않는 자녀를 바라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과 마음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한 죄를 하나하나 증거로 보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탄식하고 아파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라고 탄식하며 예레미야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토록 마음이 완고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자연의 이치로 비유해서 그들의 행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어찌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징계를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 때리고 싶어도 너희 하는 행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반응이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그 반응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의 알 수 없는 고집과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는 자가 없구나 탄식하세요.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무작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어찌해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7절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시기에 이동을 하는 새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짐승들도 때가 되면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때를 알고 돌아가야 할 장소를 알아서 그리로 가는데 유다 백성에게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순종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탄식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입에 있는 말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를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구원이 확실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낙관론이 그들에게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다고 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외치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서기관들의 실상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붓이 거짓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친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귀에 맞는 말만 골라서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면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친 것입니까? 그들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야.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무조건 잘 될 것이야. 그러니 선지자들의 말은 들을 것 없고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백성과 서기관들 모두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지혜가 아닌 미련함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똑똑해라고 여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곳이 어디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말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다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 6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과 거의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 미련함이 유다 백성을 이끌어갈 곳은 오직 그 소유물과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았지만 거짓을 따라 행하고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 모두 가릴 것 없이 평강을 외치면서 우리 것을 지켜야 돼 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런 평강은 없다는 것이에요. 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짓을 외치면서도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들어야 할 심판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망할 길로 가고 있는 백성에게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평강을 외치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죄로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살잖아.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 오직 현재의 삶에서 풍요를 누리고 편안한 길만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증한 일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안락하다 여겨 즐기는 삶이 결국에는 고통과 환난을 불러오는 씨뿌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안이하고 무감각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키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불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이 임하면 결실을 기대했던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아무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심어놓고 그 결실을 먹겠다고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그 가지들을 바라봤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열매들이지만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예배하는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주실 선물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갈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이고 들어가야 할 피난처인데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거기서 죽자. 하나님 말은 다른 성읍들로 들어와서 거기서 심판을 당하면 거기서 죽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틀린 대답이죠. 거기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사명으로 돌아가자. 우리 직분으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죽자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고 징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딴 데 가서 죽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자 말해야 한다는 것이. 고집스럽게 찾아간 성읍에서
멸망을 구하는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벨론 군대의 잔인함이 어떻다라고 하십니까? 모든 소유와 성읍과 주민을 삼키는 피할 곳이 없는 약탈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독사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를 통해 그들의 죄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데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약한 이웃들을 해친 죄가 이와 같기에 하나님은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라고 징벌을 철저하게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부르시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성읍들을 찾아 이리저리 도망치는 오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자녀의 어려움을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쪽인 것 같아 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돌이켜서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그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길과 방법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만을 길로 놓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상황으로, 고난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길로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